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이번 주에 태풍이 온다고 해서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그 비를 뚫고 또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요셉 가문이 등장합니다. 이전 앞에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 그리고 이제 시몬 지파가 살짝 등장하고 또 베냐민 지파도 언급이 되었는데 유다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1장에서 등장하게 되는 지파들이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분배받은 땅을 이렇게 점령해 나가는데 지금 순서가 가나안 서쪽의 남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와 시므온이 맨 아래고 그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유다 바로 위에 베냐민이 붙어 있고 이제 그 위에 그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가운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요셉 가문,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할 땅이고 그곳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니 지금 요셉 가문이 점령하러 가는 곳이 베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익숙한 이름이지요, 베델.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받고 혹시나 이제 해코지를 당하게 될까봐 그 자기 삼촌 라반이 있는 그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는 그 야곱의 그 여정 가운데 어느 날 이제 야곱이 잠을 자다가 꿈에서 그 이제 그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가 나타나고 거기를 천사들이 오르내리며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본 그곳이 지금 이 베델입니다.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 23절을 보니까 그 베델에 대한 추가 설명으로서 그곳의 원래 이름이 루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는 그 창세기의 기록에도 보면 루스, 그곳의 이름이 루스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루스라는 이름이 보면 그 뜻이 기울다, 길을 잃다, 이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요셉 가문이 정탐꾼을 그 땅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이 갔는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이 성읍의 입구가 어디냐고. 그러면서 선대할 것을 약속하지요. 정탐 기군들의 임무, 이 정탐의 목적은 점령에 앞서서 훨씬 잘 수월하게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 이제 경로, 그곳의 지형 지물,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하는 것인데 특히 이제 당시에
강력한 군대라고 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 성에 대한 정보가 확실히 필요했고, 또한 이들은 성의 입구로 출입을 해야만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 그 전쟁을 치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해서 이제 입구를 찾는 건데, 그 성에서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탐을 더 할 일이 없이 좀 편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정보를 얻어야 하는데, 정보만 얻고 죽이기에는 자기들이 조금 미안했는지 선대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입구를 찾게 되고 성읍을 공격을 하는데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승리를 하면서 이 정보를 준 사람과 그의 가족들만 살려줍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정탐꾼들이 지혜롭게 승리를 거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렵게 정탐하면서 썼어야 할 시간도 아끼고 쉽게 승리하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요셉 가문은 이러지 않아야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정보를 준 대가로 그 사람에게 선대할 것을 약속했는데, 이 선대라는 표현을 보면 우리가 봄, 여름 이렇게 나눴던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라합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라합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이 상황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인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 두 상황, 여리고에서의 일과 베델에서의 일은 전후 관계와 본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리고에서는 먼저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선대를 하고 그들에게 자신을 선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라합의 이러한 행동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정탐꾼들이 편의를 위해서 먼저 선대를 약속하고, 또한 그 성읍에서 나온 사람은 입구를 가리키기만 하고 별 다른 그런 목숨의 위협 없이 자신과 가족들의 그 생명을 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라합처럼 그의 신앙을 드러내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선대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에 해당하는 그 단어는 우리가 꽤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인자, 자비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에서도 여러 차례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데, 사실 이 구약의 역사, 특별히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과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인자한 명령인가 싶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족속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7장 2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진멸하라,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멸하라는 것이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굉장히 무자비한 명령입니다. 이 구절만 보면 이 구절에서는 선함이나 인자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4절에 보시면, 신명기 7장 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가나안 족속들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 그들 존재 자체에 무자비하셨던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라합도 살려서는 안 됐고, 또 라합이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죠.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 가문은 이방 민족에게, 아니 죄에 대해서 인자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가 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6절에 보니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그 사람이 성을 세웠는데 그 성의 이름을 루스라고 짓습니다. 아까 루스가 길을 잃다, 이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렇게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 이름이 바뀐 루스가 다시 그 이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름만 다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사사기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길을 잃게 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길을 이탈하게 된 그 모습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금요기도의 말씀처럼 사사기의 백성들은 점점 악화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살려보낸 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만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위력입니다. 죄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여지를 남겨두게 되면 점점 더 그 크기를 키워서 신앙을 무너뜨리고 삶을 망가뜨립니다. 무언가에 중독되는 과정이 이와 같지요. 딱 한 번 조금만 하려다가 그게 점점 늘어나고 결국 그것에 얽매이고 그것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중독이 있는가 하면 또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태함도 있지요. 2년이 조금 넘었는데 제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하나님 그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을 5가지씩 이렇게 매일 적어 왔습니다. 어떤 하루를 보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들이 있다는 것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느끼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 2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질수록 처음에는 이제 매일매일 잘 했었는데 분주함이나 피곤함을 핑계로 하루씩 이틀씩 안 적고 넘어가는 날들이 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간의 제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매일의 습관을 잡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냥 인간적인 노력으로 다시 이 습관을 회복하려고 하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그 감사 제목 5개 적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고, 그런데 이 어렵지 않은 일조차 놓쳤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제가 연약한 것을 보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 없이는, 붙잡아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없이는 하루를 제대로 살아내지도 못한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반대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선함과 인자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요. 우리를 향한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또한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묻고 불순종하게 된 요셉 가문처럼 죄의 씨앗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내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사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연약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